이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크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앞에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집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는 이제 여정 초반기에 벌써 불평한 것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두 번의 불평이 다 무엇 때문이었나요? 물 때문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숫곳을 지나 요렇게 와서 여기 이제 에담의 장막을 치고 숫곳, 에곳 여기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이제 여기 광야가 있고 가는 중에 마라가 있었고요. 쓰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은 어떻게 하면 바뀌어져요? 나뭇가지를 던지면 한번 던져보세요. 되나? 나뭇가지가 핵심이 아니고 나뭇가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시킨 내용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불순종하면 쓴물이요, 순종하면 단물입니다. 인생은 원래 쓴물입니다.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단물로 바뀝니다. 자, 마라를 지나니까 뭐가 있었죠? 종려나무, 뭐라고요?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냐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내가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안 들린 걸로 하고 앞을 한번 봐야 복습이 되니까 15장 마지막에 보면요,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해필 12이고 7 곱하기 10입니다. 12와 7은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주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의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는 7을 쓰고요. 10은 만수, 가득 찼다는 의미가 보통 있습니다.
12는 보통 인간 쪽에 그 완벽한 걸 이야기할 때 12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면에서 육적, 영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한 곳이 딱 예비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나면 엘림이 완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르고 뭐가 물이라고 있는 것은 써서 못 먹고 배앓이가 일어나고 이런 물이 있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싶을 때 조금만 참으십시오.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하나님께서 요 고난을 지나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지금이 고비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여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를 지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을 했고, 이제는 어디에 왔느냐면 지금 아직 이제 신광야 끝자락입니다. 이쪽이 이제 시내 가기 전에 이쪽이 이제 신광야가 여기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지명이 지도를 이렇게 그리지만 르비딤은 지금은 대강 압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지도들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시내산이라 그럴 때 지금 시내산이 가보면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하고 관광지로 막 개발을 해놨는데요. 명확하게는 다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나 뭐 대강 여기쯤인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신광야로 들어섰는데 또 목이 마른 겁니다. 이 물이 문제입니다. 항상 물. 먹을 것도 문제지만 지난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문제였지만 배고픈 거는 고기를 좀 먹고 싶은 거는 넉넉하게 못 먹어도 조금만 또 안 먹어도 좀 참으면 됩니다. 음식도 며칠간 안 먹어도 배가 고프긴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걸어갈 때는 목이 마르면 한나절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물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가축들도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만합니다. 4절을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신이 그러면서 온 백성이 막 내 탓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뭐 지도자가 어떤 형태의 지도자든가 특히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은 회장 뒤에 장자 들어가시는 분들, 뒤에만이 아니라 앞이든 뒤에든 장자 들어가시는 분들, 회장, 부회장, 장로, 또 뭐 있죠? 부장. 이 장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원망당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장자 없습니다. 목사.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죠. 지도자는 억울함을 감수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나. 상황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뭐 어떡할 겁니까? 지도자는 백성들한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싸워봐야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물 없는 걸 어떡하라고, 광야 물 없는 줄 몰랐나? 그리고 어떡할 거예요? 환경이 이런 걸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을 때 지도자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 나보고 어떡하는 말이냐 하고 백성한테 따지거나 싸우면 그 공동체는 부서지고 와해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든 그냥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속이 터질 것 같으면 어디를 갖고 와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니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황을 탓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책임 없이 막 불평불만 할 수 있어도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것도 모세 책임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책임이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 지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에는 아멘을 하셨는데, 하셨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을 속히가 아니고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지, 빨리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답은 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서 답을 속히 안 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더 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반드시 주실 건 믿는데 빨리 안 주시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늦게 주시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관계는 막 갈등이 생길지 몰라도 그거 조금 있으면 풀려요. 백성들하고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보통 더 가깝습니까? 목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목사들이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 감사하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대개 그래도 목사가 가까이죠. 왜냐하면 믿음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속 썩일 일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도 속 썩일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백성이 더 가까워요? 모세는 지금 속 썩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게 신앙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해 주마. 해결해 주시는데 뭘로 해결하셨어요? 뭘 들고 가라 그랬나요? 5절과 6절을 보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꼬부랑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그렇죠. 나일강을 나일강을 쳤던, 그러니까 이 홍해만이 아니고 그 지팡이는 처음부터 여기서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모든 10가지 재앙과 이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지팡이, 나의 권능이 함께했던 그 지팡이를 네가 들고 와라.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이 사건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목마르면 지팡이를 잡아라? 아니죠.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식수가 해결됐다? 아니면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이 나왔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서 받는 가장 큰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물도 필요하지만 식량도 필요하지만 매번 목말라지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도 없고 강도 없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체류하며 여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하여, 훈련받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물은 지금 나와도 좀 있으면 또 목말라요. 물과 음식도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게 뭐냐? 기억하십시오. 나일강을 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보다 더 필요하고 식량보다 더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자꾸만 뭐 부족하면 살면서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하면 불평부터 합니다. 불만. 심지어는 이 불만이 어느 정도? 모세를 향하여 돌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다 돌을 던져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항상 부족하면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과 역경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물이 저절로 가는 곳마다 물이 저절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광야를 떠나 몇 절이냐면 1절에 신광야에서 마라 엘림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광야 중에도 채우시는구나 정도 배웠으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참자 목마를 때 아멘 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마라에서 우리가 괜히 불평불만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 엘림이 있었는데, 그러면 신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왔어요. 이제 그죠? 광야를 지나왔으면 요 르비딤이란 곳은, 지금 르비딤에 이르는데 르비딤이란 곳은 지금도요 오아시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좀 찾아보지. 좀 찾으며 좀 참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 그때 주시더라.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험을 통해서도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던 내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나일강을 쳤던,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거 가지고 가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지팡이는 나일강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던 지팡이 아니냐. 기억하시오. 뭐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설교를 했지 않을까. 그리고 물을 냈지 않을까. 물이 없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르비딤에 가면, 오아시스가 유명하고 종려나무가 유명한 르비딤에 가면 이제는 또 휴식을 한번 취할 수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림에서 여기 너무 익숙해져 버렸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불평이 없었는데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에 이르니까 여기는 뭔가 좀 5성급 종려나무와 뭐 물이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딱 갔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대하고 달라지니까 불평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죠. 웬만하면 뭐 가게를 열어서 뭐 장사 잘 되기를 기대하지, 조금 이따 망할 거야 그러면서 가게 차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미래가 좋기를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반드시 내 기대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두세 달 후에는 2배, 3배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대로? 뭐 꼭 안 될 건 없죠.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기대예요. 기대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해줘야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낙심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십시오.
잘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기대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든 이거든 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뭘 만날지 모릅니다. 오아시스가 펼쳐질 수도 있지만 정갈과 방울뱀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시는 여러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지만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는 오아시스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다른 점은 위기가 없는 게 아니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이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 원래 오아시스와 또 종려나무로 유명했던 르비딤이 이 백성들이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이름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나요? 7절에 보면 마사는 무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사 무리바. 오늘 제목이 마사 무리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름은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마사가 되고 시험이 되고 또 다툼, 불평불만하며 서로 다투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매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물은 순간순간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이런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다투고 불평하고 니 탓이니 모세 탓이니 서로 탓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은 여기 마라에서도 그랬지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 과거를 자꾸 꺼냅니다.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는 또 마라뿐이 아니라 그 신광야에서 그 배가 고파 고기를 달라 또 뭐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서 우리가 지낼 때가 좋았다. 자꾸 옛날을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차라리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영도 죽고 혼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이제는 믿음 생활하며 무조건 이제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제가 이런 말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잘 될 때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근데 목이 마르면, 배가 고프면,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좀 더 고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애굽에서 사는 것은 고기 가마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썩어질 것으로 가는 길이고, 지금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지금은 애굽에서는 전혀 없던 게 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없던 겁니다. 지금은 광야고 때로 배가 고프고 때로 목이 말라도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저 기둥 따라가면 엘림이 나옵니다. 저 기둥 따라가면 르비딤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군요. 근데 조금만 더 참으면, 르비딤이 원래 그 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없는 지역에 와서 그렇지. 지금은 급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만일에 불평불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 같은 곳이 저는 나왔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인내할 때 인내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제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뭐냐? 간단합니다. 인내할 때 인내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이게 다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인내할 때 불평하고, 인내해야 될 때 불평불만하고, 감사해야 될 때 잘난 척 교만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인내해야 될 때 제대로 인내하고, 감사해야 될 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딴 게 없어요. 인내할 때 인내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할 때 인내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자. 할렐루야. 간단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믿음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내하십시오.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말이 쉽지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라고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인생 고민 따지기 시작하면, 내 십자가 왜 이렇게 무겁냐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십자가 지고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엘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을 생각하지 말고요, 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는 방법을. 요령이 다 있어요. 요령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요령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센 사람도 낑낑대고 못 드는 것도, 요령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딱 들면 안 무겁게 들어요. 그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짐이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라 더 무겁죠. 세상 안 그래도 바쁜데 예수 믿으려고 왔더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드리라 뭐 해라 자꾸 맡기는데, 짐을 자꾸 얻는데, 사실은 그 짐을 더 얻는 것 같지만 그거를 같이 얹어지면 가벼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지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짐 지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기만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마음만 상하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2번, 3번 이렇게 써놨는데 생각보다 이를 더 말하면 내가 오늘 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2번, 3번, 4번, 5번까지 써놨었는데 그거는 안 쓸랍니다.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오늘 아멘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이 없어도 신뢰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식량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구름 기둥이 저기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앞에 구름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딴 데 식량 찾아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조금만 올려다 보면 저기에 구름 기둥이 있구나.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없는 자리에 땅만 쳐다보고 있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광야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란 인내할 때 인내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해야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이 다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 지금 먹을 게 막 넘쳐도 또 가야 됩니다. 좀 가다 보면 식량은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지금 아무리 바위에서 물이 나와도 이 물 들고 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좀 가면 물은 또 떨어지거나 너무 오래 가면 물이 상하거나 못 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중에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 목이 탑니다. 불평불만하며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지 말고 오 주님, 구름 기둥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음을 믿고 인내할 때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여,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음의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주로 오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며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 머리 위에 가게와 직장과 생업과 기업 그 성도들의 삶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 방송에다 대고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앉아서 살살 웃어주고 대답해주고 해서 아주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